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4장 찬송합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었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정 매일 내게 도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를 아끼신다. 분명히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 꺾어진 가지에 접붙임바 되었는데 그것을 아끼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가지가 원 감람나무인 참 감람나무가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가 꺾이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요한복음 11장 7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꺾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꺾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꺾이셨는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바람에 불어서 말라서 꺾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와 열매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지가 꺾어진 그 자리에다가 우리를 접붙임 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분명하다는 거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일이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이나 판단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똑같은 은총과 사랑을 내리시지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복을 주시는 건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의지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던 그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주 그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실 때 그 상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끼셨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셔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진해서 죄를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무슨 십자가냐 아니요 예수님처럼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남의 십자가도 져요. 예수님처럼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남의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남의 십자가를 지라 사도 바울이 남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십자가도 못 지는 사람이 있다. 내 십자가도 못 진다. 그러는 것 얼마나 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겠어요. 남의 십자가까지 져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진짜 살지 않을까. 그래서 송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자기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로 그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지요. 그 자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기 위해서 제주도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이렇게 저도 둘려봤지만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 십자가도 못 지고 살아가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일도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는 이유가 뭘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끼시냐?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힐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만 야곱을 특별히 더 아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사랑하지만 이삭을 더 아끼세요.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고 축복받기 원하시지만
이미 예수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지도 성도교 교인들을 너무 먼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녀 삼아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증거를 이사야가 43장 1절 2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감사한 은총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끼시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시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신다고 하는 거지. 우리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 중보기도 드려주시죠.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하기 위해요. 연결하기 위해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혼미하고 중환지경에 빠져가지고 응급실 실려가면 의사들이 환자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뭘 물어보니 아주 간단한 거 물어봐요. 나이가 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이 며칠이냐.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누구 다 아는 건데 그 시시콜콜한 걸 자꾸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왜 그걸 물어보냐? 자꾸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도 의식을 잃지 않아요. 우리 김군심 집사님 어머님, 이복심 어머니께서 자꾸 치매 증세가 있어서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자꾸 옛날을 상기하는 대화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부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매번 광고하시지만 장로님 광고하시지만 새벽기도 나오자 그래도 잘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날마다 새벽에 부르시니까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은 어디로 일을 갈까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인력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일꾼들을 부르는데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도부에도 가면 보니까 인력시장이 인력 사무소가 몇 개 되더구만.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집으로 가야 돼요. 자기의 집으로. 집 없는 사람은 쓸쓸한 쪽방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일해서 돈 벌고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또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 하루하루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아요. 대답도 하지 않아요. 세상의 정욕과 악한 생각으로 욕망을 불태우기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돌아보세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 송두리째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어요.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은 이미 내 소원을 내가 들어준다, 허락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획을 다 완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이유 세 번째 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어? 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걸 우리 기업과 일터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 우리 딸아들한테 저도 놀라는 거예요. 지금 총회장이신 김은경 목사님,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기장 총회장 김은경 목사님, 저도 잘 아시는 분이긴 하지만 여총회장님이잖아요. 대한민국 최초로 여자 총회장, 여성 총회장 되신 분이 기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게 24일날 딸이 임관식을 하는데 거기 오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영광이에요, 영광. 총회장님 얼마나 바쁜데 한낱 저는 목사 하나 보자고 거기로 오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시는 일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다. 이거 상상을 못했던 일은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상상해요? 진짜 칼을 들어가지고 자식 이삭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번제할 산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마련하시고,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했던 게 아니라, 내가 예언했던 게 아니라, 예상했던 게 아니라 엄청난 큰 거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거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총리가 된 요셉을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지독한 가뭄과 궁핍함을 해결하는 열쇠를 삼으셨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소소하게 세상에 조그만 축복을 받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안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세상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세요. 세상에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으셨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인고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곁가지이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의롭다함으로도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복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마련하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오는 우리 자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일에 지치지 아니하고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오늘 여기 함께하지만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을 예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세상의 일터와 기업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와 기업과 자손들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기도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몸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자손들이 더욱더 자손만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